보시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상대에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써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먹을 것을 샀다면 배고픈 자신 때문에 돈을 소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거나 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영향이 돌아오기 때문에 물질적인 자원을 올바른 곳에 적절하게 쓰면 성공을 불러온다는 개념이 바로 보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비롯하여 물질적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면 손해를 당하지 않고 성공을 유지하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화산이광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는 어떻게 누구에게 하면 좋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해야 큰 수확이 있겠습니까? 가령 사음터에 나가야 할 어떤 장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는 병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활 쏘는 기술도 없어서 적들을 무서워하고 꺼리며 겁만 내고 항상 먼저 후퇴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면 대왕은 그에게 보시하겠습니까? 게다가 쏘는 화살도 멀리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중하지도 못하는데 그를 큰 싸움터에 두고 큰 상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투할 때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장사꾼, 농부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전투에 쓸 수 있습니까? 전투할 때라면 모두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도 젊고 키도 크고 건장하며 날쌔고 용감하며 병법을 잘 알고 활 쏘는 기술도 있어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굳세어 적을 보아도 물러서지 않으며 활을 당기면 매번 명중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투에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용감하고 굳센 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는 용감하고 굳센 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은 바라문에게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은 바라문도 5가지를 만족하면 복밭이 될 수 있으니 복밭을 갖춘 이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대왕도 큰 이익을 얻어서 지극히 번성하고 그 복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떤 것을 5가지를 갖추었다고 할까요? 5 덮임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의 덮임, 성냄의 덮임, 수면의 덮임, 들뜨고 후회함의 덮임, 의심함의 덮임을 끊는 것이니 이 5가지 욕을 스스로 제거할 줄 알면 5 덮임을 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5가지가 만족함이라고 할까요? 배움이 아닌 계율, 배움이 아닌 선정, 배움이 아닌 지혜, 배움이 아닌 해탈, 배움이 아닌 해탈지견을 만족하는 것이니 만약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바라문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어서 명성도 크게 날릴 것이며 과보도 깊고 넓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날쌔고 용감하고 큰 힘이 있으며 활 쏘는 기술도 잘 알고 온갖 기회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전투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나니 마땅히 제물로 후하게 상을 주어야 하며
벼슬과 녹봉을 주어야 하리. 이러한 보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리라. 슬기로운 이를 공양하면은 그 무엇도 가려야 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슬기로운 이는 대홍수가 난 곳에서 부레와 뗏목을 만들며 다리와 배를 만들어서 자기도 건너고 남도 건네주기 때문이네. 안락하고 정직하고 지식 많은 이는 큰 비를 내려 쏟는 것과 같나니, 숲에 온갖 화초와 나무들이 혜택을 모두 잊게 되고 벼와 곡식이 더욱 무성해지면 농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네. 이렇듯 큰 비를 내려 쏟아서 농작물에 큰 수확을 얻는 것처럼 보시를 잘 닦는 이도 크게 공덕을 얻게 되며 나중에는 해탈의 즐거움을 얻으리. 안녕하세요. 사리불입니다. 오늘 경전 이야기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보시라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마구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에게도 올바른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본인도 성공을 하게 되며 그 성공도 번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해탈하신 부처님을 알아보고 그 부처님께 보시 공양하며 가르침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현실적인 큰 성공은 물론이요, 보시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는 바른 나눔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설명을 뒤집어 보면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돈을 함부로 거래하거나 베풀면 본인 또한 복을 받는 것과는 멀어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 짚어볼까요? 탐욕의 덮임, 성냄의 덮임, 수면의 덮임, 들뜨고 후회함의 덮임, 의심함의 덮임을 끊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본체인 참나가 번잡한 마음들로 덮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허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끄는 자가 바른 사문, 바라문이라는 뜻입니다. 배움이 아닌 계율. 배움이 아닌 계율이라는 것이 저절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교통안전 수칙 같은 것임을 깨닫고 계율과 하나 되어 사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이유를 모르고 남몰래 먹어야 하는 사람, 바로 이 분은 술을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계속 잔소리 듣고 계율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아닌 계율을 터득하셨다면 무탈하고 안전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아닌 선정. 배움이 아닌 선정이란 좌선 명상을 하여 일시적으로 얻는 고요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라는 티끌들을 불에 싹 태우듯이 정멸하여 본체, 본하의 고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배움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아닌 지혜. 배움이 아닌 지혜란 배워서 외운 고정화된 해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를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공의 상태에서 나오는 최고의 지혜를 뜻합니다. 배움이 아닌 해탈. 배움이 아닌 해탈이란 온갖 훌륭한 지식, 성스럽고 다채로운 경험의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해탈의 상태는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탈은 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본하의 순수한 에너지 상태를 뜻합니다.
배움이 아닌 해탈직연을 만족하는 것이니 배움이 아닌 해탈직연이란 부처가 될 사람은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올바르게 해탈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코 해탈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500년) 전만 해도 정말 혼란하고 무도한 시대였습니다. 상대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기도 하였으며 도덕도 어지럽고 타락했으며 종교적 진리에 이르겠다고 고행으로 죽게 만드는 등 무질서한 종교들의 무지한 가르침도 난무했지요. 이것이 바로 오욕으로 마음이 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저지르는 만행들입니다. 이런 오탁 악세 혼란한 시대, 자신의 본성을 덮어버린 마음을 알아차리고 해탈로 돌아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진흙에서 피어난 찬란한 영꽃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사닉 왕은 어떻게 보시하면 손해가 아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질문을 했었고, 정신적 스승으로서 올바른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삶의 성장과 번영을 일구기를 조언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일화였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